2월 28일은 세계 희귀 질환의 날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 희귀 질환은 8,00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희귀 질환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치료는 고사하고 병명조차 아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희귀 질환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희귀 질환이 8,0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80%가 유전적인 경우지만 딱히 가족력이 없어도 돌연변이에 의해서 조상 대대로 없던 그 병이 나에게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희귀 난치성 질환은 등록 환자를 2016년 기준으로 보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희귀 난치성이니까 조금 치료가 가능한 희귀병은 약 한 600에서 700만 명이라고 그래요. 한 나라의 10%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희귀 질환 중에 치료제가 개발된 것은 10% 수준이지만 그 중에서도 확실한 치료법이 개발된 치료제는 8,000개의 희귀 질환 중에서 20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성도들이나 주민들을 위해 우리가 잘 기도하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희귀 질환을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라는 존재는 언제 어떻게 무슨 병이나 일을 만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좀 아프다, 좀 인지할 만해서 병원 가면 이미 늦었다라고 말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이 안 아팠다고요. 그렇게 심각하게 내 삶을 저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병원 가보니까, 조금 아파서 가보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면서 이미 늦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육체적 뿐만 아닙니다. 비단 정서적인 거, 감정적인 거, 언제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거는 상처받은 건 모를 수 있어도 받은 상처가 나에게 아픔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어긋나고, 또한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가 또 다른 자녀에게 또 상처로 대물림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상처를 받은 기억은 없는데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또 낳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내 안에 있는데 그 문제가 뭔지를 모른 채 문제의 지배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건 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 내가 그걸 인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들어야 된다는 그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것처럼 느끼죠. 분명히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우리 모두가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진리를 분명히 믿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잘 안 만나지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으로 볼 때 더러워져 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전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 내 삶을 볼 때 문제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내 몸 어디에, 내 마음 어디에, 내 영적인 어디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만큼, 또한 내 몸이 기어이 병에 걸리고 내 삶이 기어이 정서적이고 그런 이 감정적 질환에 분명히 걸리게 될 텐데 그 어떤 문제가 어떻게 도사리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몰라요. 우리란 존재가 가진 어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는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게 된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지불해야 될 그 죽음이라는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용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은 예수 피로 우리가 덮여졌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즉 세례를 받는 게 뭡니까? 몸 전체가 물에 담겨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납되게 된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이제 용납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를 위하여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 안에 본성, 내 내면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여전히 죄지을 위기와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하나님께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마치 병이 들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이 되지 않는 것처럼 죄라는 병에 걸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회복시키셔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 내 삶이 나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 내가 아니면 대신할 수 없는 삶,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져서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내 삶이 잘 될 뿐 아니라 잘 되는 내 삶으로 돕고 섬기고 교회를 세우며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능이 죄병에 걸려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병이 뭔지도 모른 채 그저 내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질 수 있는, 주인의 손에 쓰여지기 좋은 깨끗한 그릇, 마치 이 빈방, 이 깨끗한 공간에 사무실로도 쓸 수 있고 카페로도 쓸 수 있고 혹은 창고로든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깨끗한 이 방처럼 오늘 우리 삶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눈에는 분명히 깨끗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깨끗하게 보이는 이 공간에 우리 눈에는 분명히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한번 불을 꺼볼까요? 이렇게 불을 꺼보면 방금 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식별이 되지 않고 우리 눈에는 인지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 시기, 거짓, 정욕, 정죄, 열등감, 판단, 불의, 나태, 부정, 불순종, 음란, 안일, 다툼, 깨어진 관계, 교만, 게으름, 죄, 도둑, 살인, 간음, 시기, 질투, 거짓말, 나태, 이기적. 여러분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불이 켜졌을 때는 안 보였지만 불이 꺼지고 나니까 그 더러운 것들이 막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 모든 더러운 것들이 마치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릇이 더럽혀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우리 삶에 담듯 허락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릇이 더럽고 그릇 안에 온갖 오물들, 마치 그런 방금 전에 보였던 그 죄와 불순종, 부종, 정욕, 탐심, 욕심, 시기, 미움, 다툼 그런 더러운 것들이 아직 담겨져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드러내신 다음에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없애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컵에 깨끗하지 않으면 음료수를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상태는 여전히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부어주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만약 이 컵이 더러워져 있거나 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치부가, 폐부가, 병이, 아픔이, 상처가 드러나길 원하시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점점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지고 깨끗하여지는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본래 창조된 그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그 깨끗한 본래의 형상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껏 소통하시고 베푸시고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 정결함, 거룩, 흠이 없는 그 삶, 결국에는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만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제물과 제사처럼, 산 제사처럼 살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나란 존재의 연약함, 부족함, 마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부족함, 내가 어디에 병들어 있으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복을 베푸실 수가 없는 건데, 능력을 주실 수가 없는 건데, 그것도 모른 채 그저 내 능력, 내 힘 다해 어디에 병 걸려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서 문제가 터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는 걸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든 내 뜻이든 내 정성이든 내 힘이든 내 목숨이든 아무리 최선을 다해본들 내 삶을 지킬 만한 능력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자기 삶이 지켜지고 보고되고 세워졌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으시면 결코 정상적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제 딸이 이제 방학기간이라고 집에 방문했습니다. 이제 방학기간 때 왔으니까 한 두 달 채 안 있다가 갈 텐데, 이제 두 달 동안 있으면서 이제 잘 쓰라고 용돈을 줬어요. 용돈을 이렇게 제법 큰 돈을 줬는데, 이틀 뒤인가 어디 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디 흘리고 왔어요. 도둑질을 당한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에 어디서 주머니 빼다가 뚝 떨어진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돈이 작은 돈이 아니라 제가 금액을 말하고 싶어도 말하기 싫은 게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근데 그 돈을 잃어버렸다니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저걸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그런 건 엄마를 닮는지. 어쨌든 그렇게 잃어버리고 오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 다음에 그 돈을 다시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제가 정신 나가지 않은 이상은 그 돈 그대로 주지 않죠. 쪼개서 주죠. 쪼개서. 제 어릴 적 기억에도 예전인가 그 6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어디 2박 3일로 이제 어디 졸업여행을 간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약간의 그런 전과 기록이 있었던지 아버지가 돈을 주시면서 보관을 시켜주는데, 한 군데 들고 다니면 잊어버린다고 돈을 제 기억에 3군데가 나누었어요. 가방 어디 안쪽에 하나, 또 안쪽에 하나, 그리고 한 군데는 정말 부끄럽지만 어디다가 아버지가 주머니를 만드셨냐면 속옷에다가 아래 속옷에다가 요만한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돈을 넣어가지고요, 나중에는 그 돈 쓰고 싶어도 못 썼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단단히 넣어놨던지. 그리고 죄송한 건 3일 동안 그 팬티만 입고 다녔어요. 왜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 벗었다가 그러고 돈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고 돈 잊어버릴까봐 그 돈 끼어이 그 안에 넣어놨는 거 나중에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암만 빼려고 해도 못 써 했더니 아버지가 왜 그렇지 하고 보니까 너무 단단하게 바느질을 하셔가지고
입구를 거의 두 반을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이 돈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빠지지가. 어쨌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고 권세가 없으신 게 아닌데 돈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물질을 주면 줄수록 걸고 줘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또 여성 비하가 될 것 같아서 좀 바꿔봅시다. 물질을 주면 줄수록 바꾸고 또 뭐 있나? 만약에 그런다면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인데 주면 줄수록 자꾸 쟁여놓고 통장에 박아놓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한 달란트 어떻게든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관리하고 쓰고 영광을 위한 기회로 내놓아야 되는데 땅속에 묻어드는 것처럼 물질을 줘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줘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분리하면 대답을 안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그 기회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만의 길을 걸어가니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서 물질을 추구하지 않으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내 손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지만 주님 손에 맡겨드렸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데 왜 그런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혹시 내 손이 더러워져 있지는 않을까요? 물질을 주면 저렇게 불법과 부정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계기가 되진 않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저렇게도 돈을 버내라는 세상의 여러 방법 중에 한 방법처럼 소개되진 않을까요? 세워주면 세워줄수록, 기회를 주면 기회를 줄수록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그래서 더 깊이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 세워주면 세워줄수록 자기가 한 것인 양 자기를 위해 누려버리고, 기회를 주면 줄수록 어떻게든 끌어모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하루하루 살아갈 일을 걱정하여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일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주님과의 동행을 거절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흠이 없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치부가 드러나듯, 내가 지금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일터에서 일하는 게 내 욕심에 따른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돈을 쓰고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게 나를 위한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저 세상살이만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면요, 만약 이 말씀을 모른다면요, 마치 이 말씀은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며 내 치부, 내 연약함, 그리고 인지하거나 느낌조차 없었지만은 아프게 만들었던 그 병의 원인들을 발견하는 것이 될 텐데, 여러분 건강검진 그렇게 하잖아요. 건강검진 왜 합니까? 내가 느낌이 없고 안 아픈데도 내 몸에 병이 있을 줄 알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잘하는 대로 막상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아픈 일 당하고 성경책 펴본들 위로하고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한다는 말 말고는 들을 말이 없어요. 들을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막 부어져서, 왜? 깨끗하니까, 거룩하니까, 깨어지지 않고 흠이 없으니까.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되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일만 나타나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힘차게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찢어주시는 거예요. 이미 병에 걸려 있잖아요. 죄라는 병에 걸려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정상적인 기능,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찢어주시는 겁니다. 파헤쳐 주시는 겁니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든 뜻이든 판단이든 영이든 혼이든 골수든 관절이든 완전히 찢으셔서 지으신 것이 만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처럼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피가 혈이 낭자하게 느껴질 만큼 그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 안에 이 더러운 것이 있었고 제 안에 이 더러운 이 육신의 생각들, 죽지 않은 이 정욕과 탐심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으로, 그리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찢어졌으니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3일 만에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을 죽이고 내 판단을 죽이고 내 계획을 죽이고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것 다 죽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닫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아마 오른쪽 제 무릎 밑에 그 촛대뼈를 기억이 나는데, 이 촛대뼈가 간질간질해요. 그래서 이렇게 뚝뚝뚝 이렇게 끌다 보니까 이놈이 부어올라요. 그래서 부어오니까 아프고, 그래서 부어오른 놈을 더 딱지를 떼버렸더니 더 부어오르면서 안에 고름이 차요. 그래서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배를 탈 때인데 의무병한테 찾아갔어요. 일전 이름 소개했던 그 돌팔이 의무병 있죠. 그래도 돌팔이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 빨간 약, 우리 옛날 말로 뭐랍니까? 아까진기. 그것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마이신이라도, 이런 마이신 아십니까? 마이신? 그 유명한 마이신이라도 하나를 다오 했더니, 그런 거 없대요. 떨어진 지 오래예요. 떨어진 지 오래 말을 들을 때, 저 혼자 다 먹은 것 같고, 그리고 옛날부터 그 소화제가 두통약이고, 심지어 마이신으로 둔갑돼서 먹는 걸 제가 봤거든요. 하여튼, 그 어떡하겠어. 그리고 아까징밖에 없다는 빨간 약 하나 받아와서 발랐어요. 근데 이놈이 바른 발수록 상처 부위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부어오르고. 나중에는 무릎보다 더 튀어나오겠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의무부한테 다시 갔어요. 야, 이거 안 낫는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를 정성을 들여서 바르지 않았다면서. 그리고 정성이 뭔데 했더니 깨끗하게 하고 샤워도 하지 말고 그게 딱 빨간 약만 제대로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이틀 있으니까 나중에 진짜 무릎보다 더 튀어나왔어요. 무릎보다 부어가지고. 그래 갔더니 의무부이 보더니, 김하사님, 이거는 병원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상하게 같이 안 가고 저 혼자 가라더라고요. 종이 하나 적어주면서. 그 병원 갔더니 군의관이 난리가 났어요. 왜 이걸 이제 왔냐면서. 도대체 그 의무병 어디 있냐고. 이상하게 안 따라오더라고. 우리 보통 갈 때 같이 가거든요. 가서 이제 인수인계하고 설명하는데 안 따라오고 종이 하나만 적어주고. 그래가지고 늦게 왔으면 다리를 자를 뻔했다면서 이제 병명을 말하기를 봉화지겸이라고, 안에 그 깊은 그 골마 터지는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이게 기어이 다리 전체로 퍼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제 왔냐면서. 처음에 왔으면 약 한 번 먹고 주사 한 번 맞고 끝날 일인데 이걸 이렇게 하냐면서. 그래가지고 막 맞지도 안 하고 칼 가지고 그 제 눈앞에서 푹푹 째는데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고름을 짜내는데 짜내는 게 더 아파요.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거를 이제 입을 떼고 이렇게 빨아야 되는데 저보고 빨아라는데 다리가 그게 가지나. 내가 더러워서 네 거 못 빨겠다. 네가 빨아봐라. 근데 이게 다리가 가집니까 그게? 그러니까 괜히 뭐 그 이상한 이 피 빼는 부항 같은 거 갖고 와 대놓고 그 아픈 데를 가지고 부항으로 빼고 얼마나 고생했냐면 나중에는 이제 피가 낭자하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찍 왔어야 되는데 왜 이제 왔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잔잔한 그런 병적인 요소들이 육체든 정서적이든 혹은 영적이든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고 제거되게 하실 텐데 좀 스트레스도 덜 받게 하시고 내가 10시간 일해야 될 일을 하나님은 30분 하니 10분만 해도 끝나게 하실 수 있는데 기어이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살아가다 보니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면 잊지 마라. 이 시간이 짧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잠자는 자들에게는 그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께 맡겨두면 우리 손에서 천년 걸릴 일도 하루면 끝나요. 그런데 주님께 맡겨놓지 않으면 하루 걸릴 일도 천년 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우리 삶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서 삶을 지킬 것이냐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점 그 안에 어딘가에 모르는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점점점 골마 터져가기 시작합니다. 약 하나 먹고 끝날 일이 나중에는 칼을 대야 되는 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대하지 않는 것은 무슨 배짱일까요? 뭐하는 배짱일까요? 꼭 여러분도 죽어봐야 저성을 아시겠습니까? 네? 늘 우리 집에 있는 그분이 저에게 비꼬시는 그 말. 이제는 저도 이제 체력이 안 되니까 이제는 뭐 시도하기도 겁이 나고 예전 같아서는 앞뒤 안 보고 밀어붙여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끝도 없이 끌려오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밀어붙이는 것도 겁이 나고 뭔가 새로운 일이 또 오르면 옛날에는 상의 이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 뜻만 딱 확인하고 앞만 보고 확 이제 계속 질주. 근데 이젠 그게 안 돼요. 이제 겁이 나고 괜히 이거 했다가 욕 먹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뜻이었는데 저 혼자 의심하고 세월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 연약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런 시편 우리 아가서 이런 책들 구입하셔서 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써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의 그 깊고 오묘하고 단맛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었구나. 머릿속에만 만들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지옥과 천국에 대한 개념은 있으니 주일을 예배 드리러 오는 수준이 아니라요, 정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나를 지으신 그분, 또한 나를 구원하신 그분, 세상 모든 이치 그 질서 속에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한 권에다가 딱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한 권 만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백과사전처럼 60몇 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우리는 예수 못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런 제가 비유를 하는데, 옛날에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본 기억나시죠? 연애를 안 해본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사진 결혼하신 분 있나요 혹시? 사진 보고 결혼하신 분들? 그런 분들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연애라는 게 있습니다. 연애라는 게, 이게 연애편지가 이렇게 오면, 예를 들면 연애편지가 한 이렇게 한 4장 정도 왔다고 칩시다. 그럼 연애편지가 4장이 오면 오늘 한 장 읽고 내일 한 장 읽습니까? 그래요?
제가 예전에 저도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저도 이상한 짓을 좀 했더라고요. 참 결혼하기 전엔 그 뭐라고 그 집사람 그렇게 꼬우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중에 보니까 제가 10장짜리 편지를 보낸 적이 있더라고요. 그 10장짜리 어떻게 보냈냐면 보니까 참 저도 정성이 가득하죠. 참 제가 그 정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았더라면 어쨌든 그 이제 10장을 이렇게 쓴 걸 하루에 한 장씩 써가지고 10일 모아가지고 딱 보냈으니 가지고 지가 저한테 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여러분 그 10장을 받았다 칩시다. 그럼 오늘 한 장 읽고 내일 한 장 있습니까? 아니죠. 또 모르잖아요. 이게 매일 한 장씩 읽으려고 아껴다는데 9장까지는 다 사랑한다 놓고 마지막 장에 그래서 헤어지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헤어지자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하면 28장이니 한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만 딱 시간을 빼서 성경책만 딱 들고 어딘가에 구별된 장소 딱 가가지고 그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한 권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어렵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그것도 어렵다 골로새서 4장, 그것도 어렵다 유다서 오바다 1장. 참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세심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그 형편을 아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육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영적이든 드러나지 않은, 그러나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느낌도 없고 인지도 안 되지만 그러나 내 안에 분명히 죄라는 병에 걸려 있으니 이것이 어떤 것을 야기시키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치부가 드러나고 병의 근원이 드러나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시편 기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꿀송이보다 달다. 얼마나 달겠어요. 아픈 걸 몰랐는데 말씀 보니까 내가 이거 병이었구나. 병든 줄 몰랐는데 말씀 보니까 이래서 내가 지금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음성이 잘 안 들리는데 말씀 보다 보니까 내 그 지나친 욕심과 생각이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겠구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야로. 그리고 우리가 좀 염치가 있어야 돼. 최소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거 한 번 정도는 읽고 가야 안 될까요? 아닙니까? 아니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참 이것도 한 번도 안 읽고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은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이 이제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고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 안에 그 죄인됨과 또한 회개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걸 또 기록해 놓으셨어요. 저자가 내 안에 계신다니까.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기쁨 누리시길 축복하고 쓰고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따라할까요? 쓰고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제가 몇 세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외운다고 시간 너무 보내지 마시고 안 헤어지는데 너무 시간 쓰지 마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는 역사, 내 입에서 선포되는 대로 드러나는 역사, 길이 인도되어지고 들어야 될 음성이 들려지게 되며 보아야 될 꿈이 보게 되고 비전이 나타나게 되며 환상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극적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그 현장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제 치부가 병폐와 어려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창조의 역사,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역사와 그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있으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과 비전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지켜보게 하시고 따져보게 하시고 시험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 있습니다. 힘들고 모르고 살아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살아가고 엉뚱한 길 삶의 자리에 헤맬 수 있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인간적 생각과 욕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마귀의 미혹과 유혹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인간적 탐심과 욕심과 정욕과 세상의 자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길을 사모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치부와 병폐와 폐부가 드러나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병과 장애를 가졌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크고 깨끗하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산제사와 같은 제물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